1287페이지,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요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나는 사람 이름입니다. 지금 한창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그러한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며칠 전에 거기에 붙어있는 벽보를 한번 전부 다 1번부터 13번인가까지 읽어봤어요. 1번이 이재명, 2번이 윤석열, 3번이 심상정, 4번이 안철수. 그 다음부터 잘 모르겠어요. 김동연이도 있고 허경영, 대통령 제일로 많이 나온 사람, 그 사람을 뽑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도 익숙하고 이름도 멋있어. 허경영.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경영이라고 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하는 동시에 3억을 준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총각 처녀들은 무조건 찍어야 합니다. 아기를 낳는다 1억을 그 자리에서 준다고 그랬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18세 이상 된 사람은 죽는 날까지 한 달에 180만 원씩 지불하겠다. 이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지구에 아직까지 없고 앞으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50만 원이면 사모님이랑 나랑 둘이니까 300만 원이란 돈이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찌 인간이 그렇게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 고민 중이에요. 6번을 찍을까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이름, 이재명이라는 이름,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마찬가지. 내 이름이 내가 뭐 이 세상에 나와서 뭐 장관을 하고 탤런트를 하고 뭐 무슨 뭐 금메달을 따고 이래서만 내 이름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마누라하고 나오고 자식들하고 나 아는 친척들 다 합쳐야 뭐 10명이나 20명밖에 내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내 이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대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남순 집사, 언젠가 헤어질 수 있어요. 목사님이 먼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어떠한 이유로 헤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목사님의 마음 속에 살아남아 있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내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목사님의 기억 속에, 가슴 속에 김남순 집사님이라는 그 이름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나를 알아주라 그래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착하다고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이재명, 그 사람이 50몇 년 동안 살아온 그 이름, 그래서 그 주위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 또 잠깐 만났다가 헤어졌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어떤 이미지로 그려져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이름을 잘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있었던 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요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진짜 이름을 너희들에게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함부로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이정원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이자 정자 원자입니다. 아버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가? 아, 이자 정자 원자입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좀 무식한 자식은 아, 우리 아버지 이정원인데 잘 모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이름이 대단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오늘 요나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게 선지자, 하나님 앞에 어느 시대에 요나라는 선지자, 하나님이 아미떼의 아들, 이 아버지는 아미떼고 그의 아들이 요나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아멘교회 아무개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오늘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목사님은 오늘 또 고민했어요. 강단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운 것인가. 그래서 수십 년간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목사님이 설교한 다음에 집에 가서, 옛날에는 유튜브가 뭔지 몰랐고, 그래서 그래도 오늘 내가 설교한 것을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다
기억이 나니까 한번 생각해봐. 스스로 오늘 설교가 몇 점일까? 내가 스스로 채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성도들이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 가서 고민을 해봐. 10년의 세월이 흘러도 20년을 목기를 했어도 30년을 목기를 했어도 40년 가까이 40년 넘었지만은 수백 수천 번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설교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채점을 해서 100점이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리에서 목회할 때도, 전주에서 목회할 때도, 서울에서 목회할 때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늘은 내가 100점 줘도 돼. 너무나 잘했어. 험잡을 데가 없었어. 1%도 0.1%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없어 라고 스스로 만족했던 경우가 30년 넘어도 한 번도 없었어. 한 번도 없었어. 내 스스로. 그래서 내 자신을 늘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한 번이라도 100점 한 번 맞아봐라. 100점 한 번만 맞아갖고 와봐라. 내가 네 소원을 다 들어줄 게 그래도 자식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그래도 한 번도 이 자식이 100점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 그런 자녀들이 여기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서 거의 10번이면 9번 정도 100점, 100번이면은 95번 정도 100점 막 거의 100점. 천만 보면 그런 자식을 둔 부모도 있죠. 얼마나 행복할까. 야, 한 번만 네가 100점 맞아봐라. 다른 거 아무것도 다 원하지. 내 소원이다. 그래도 평생 100점 한 번도 못 맞는 자식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희한하게 최근에 얼마 되지 않았지만 유튜브가 생기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40년 넘게 묵기를 하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했더니 한 40년 좀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자연스럽게 들리고 이제는 가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자연스럽게 대화가 수많은 말씀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번 주일에는 요나라는 설교를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요나라는 설교를 해도 좋지. 그런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이 직접 들려버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그런 뒤로는요. 목사님이 꼭 집에 가서 내가 한 설교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 언제나 들어봐요. 30년 동안, 40년 동안 한 번도 내가 내 스스로 내 설교를 생각하고
오늘 설교는 100점이었다라고 40년 동안 한 번도 내 스스로 100점을 준 적이 없거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뒤로는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서 설교한 설교를 집에 가서 2번, 3번 들어봤지만 한 번도 내가 한 설교를 내가 들어보고 야 99점이다. 98점이다. 2점 부족하다. 2% 부족하다. 이런 적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요. 계속 100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에게 40년 동안 100점을 한 번도 줄 수 없었던 그런 삶이었는데 요사이는 무조건 100점이에요. 2번 들어봐도 3번 들어봐도 99점 주면 안 돼. 무조건 100점.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내가 그랬어. 야, 나 이제 죽어도 좋겠다. 죽고 싶다. 내 한을 풀었다. 내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 설교를 계속 들어봐도 계속 100점이니까 더 이상 이제 뭐 내 소원이 뭐냐. 40년간 못 이루었던 내 꿈이 다 이루어졌다. 나는 이제 족하다. 아무것도 나 바라는 것도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설교하냐고 나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야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가서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가서 대신 외쳐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타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그랬어요. 인간은요, 사람은 이래요. 100점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에게도 100점을 안 줘. 그런데 최근에는 내가 나에게 100점을 계속 줘.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점수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너는 이제 100점이야. 오늘 설교는 100점이야. 그러나 사람은 누구도 100점 주기를 싫어합니다. 나한테도 내가 100점 주기 싫어요.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 다 잘하는데 이것이 좀 잘못됐네. 세계를 지배했던 조윤기 목사님 설교도 판단을 합니다. 나도 판단했어. 상당히 잘해. 내 마음에 거의 98% 드는데 2% 안 들어. 내가 꼭 그래. 사람은 아주 못됐어. 안주인이다. 하나님은 항상. 그래, 너는 100점이야. 그러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은 70만 명의 성도를 모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200만 명이나 되는 기적의 삶을 살았어.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래. 나는 어떤 개그맨이 3번 결혼을 했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함. 한 번 결혼했다 이혼했어. 2번째 재혼했어. 또 이혼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야. 그래갖고 3번째 또 이번에 장가가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제정신이야. 아예 한 번 결혼하고 2번 결혼하고 또 3번째 아니 100번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는데 목사님이 나도 그 사람의
삶을 잘 몰랐을 때는 야, 그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뭐 되는 짓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프로에 나와서 자기의 지나간 날의 삶을 다큐처럼 이렇게 꾸며서 사과는 그런 프로를 내가 봤어요. 그런 다음에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괜찮은 사람이구나. 3번 결혼하고 2번 이혼했는데 그 남자를, 그 개그맨을 목사님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은 그렇게 돼요. 첫 번째 결혼 생활을 했는데 하여간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혼을 하자. 뭐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랬겠지. 둘이 똑같이 동시에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하지는 않았겠지. 누군가가 이혼하자고 했겠지. 남자가 하자고 했든지 여자가 하자고 했든지 이혼하자고 했겠지. 그래서 이혼할 수밖에 없었어. 둘이 사는데 한 사람이 싫다고 하면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하기 싫어도. 그래서 그때 자기가 처음에 이혼을 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 별건 아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하는 아파트도 그 여자에게 주고 다 줬어요. 알거지가 됐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많든지 적든지 집이고 뭐고 다 줬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또 여자를 만나서 이 여자하고 살면 행복할란가? 사람이라 어리석어서 그래서 했는데 3개월 만에 헤어졌어요. 정말로 이 여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는 거예요. 혼자 살든지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도저히 자기가 흔들 수가 없어서 3개월 만에 이혼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안 해주니까 또 재판해갖고 막 2년 3년 만에 그냥 그나마 없는 것 또 탈탈 털리고 두 번째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4년이 지나 5년이 지나 6년이 지나 7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이제는 혼자 살았습니다. 너무 괴로웠어. 그랬는데 어느 날 60이 훨씬 넘은 아마 70 가까이 됐을 텐데 어느 날 저 미국 LA에서 어떤 자기 팬이 한번 미국에 놀러 오십시오. 라는 초청이 와가지고 겸사겸사 미국에 갔는데 그 여자가 당신 나오고 결혼하지 않을라요? 그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전혀 알았죠. 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누구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그런 여자인데 미국에 한번 오라 해서 겸사겸사 일도 있고 가서 만났는데 그 여자가 나랑 결혼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외모도 뭐 잘생긴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못생긴 것도 뭐 자랑은 아니지만 타고난 대로 사는 것이지. 못생긴 것을 막 내세울 필요도 없고 잘생겼다고 막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외모도 잘생겼어. 자기가 봐도 자기하고는 너무나 자기 같은 사람한테 시집 올 이유가 없는 벌써 외적으로 풍기는 그 모습이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정말로 이 여자는 괜찮은 여자였어요. 착한 여자. 세상 사람이 말하는 착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경제적인 능력도 있어서 자기 사업을 의류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잘 돼서 돈 걱정을 전혀 죽을 때까지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돈을 잘 버는 CEO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새벽 기도 한번 빠지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이 남자는 교회 안 다니는 남자. 그런데 그 여자가 만약에 당신이 내 요구를 받아줘서 나랑 다시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나는 당신에게 시집 가서 한국에 가서 당신이랑 남은 생애를 살 각오가 되어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조건은 하나뿐이다. 당신이 돈이 있던 아파트가 있던 없던 월세를 살든 지하서 살든 나는 전혀 아무것도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없다. 다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일 날도 오고 주일 날도 예배 드리고 이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이 내 요구를 들어서 나와 결혼을 해준다면은 한 가지는 정확히 지켜야 한다. 내가 새벽에 기도하러 가면 나랑 따라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가면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가고 주일날 또 예배 참석하러 가면 그때 교회에 내가 가는 그 시간에 나와 함께 동행해서 가질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은 당신의 아무것도 나는 묻지 않고 당신에게 가서 남은 생애를 남편으로 내가 모시고 살겠다.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개그맨이 오케이 했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지 뭐 내 인생 이렇게 파토나 버렸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로 오는데 아이 나 이런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뭐 인물도 죽여주지 돈도 많지 아이고 이런 멋있는 여자가 자기하고 한국에 가서 평생 살겠다는데 내가 뭔 그게 뭐 죽을 일도 아니고 이 여자가 가자는 대로 뭐 교회 좀 가는 것이 뭐가 힘드냐 그래가지고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물론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다가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착한 멋있는 여자를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론 전에도 열심히 했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바람을 피거나 이 남자가 못된 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번 이혼했지만 여자가 싫다고 간 거예요.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착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러 가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천국이나 봐. 야 이게 천국.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 지난날의 삶이 어렵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착한 여자를 만나고 너무나 행복하게 얼마나 이제 나는 오늘 죽어도 한이 없다.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착한 여자가 나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이런 삶을 살다니 이제 한 달 살았어. 나는 죽어도 좋아. 그렇게 와서 고백했어. 목사님도 그런 마지막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리고 그런 꿈을 꿔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오늘도 100점이야. 오늘 네 설교는 100점이었어.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게 그래 너 오늘 100점이야. 그리고 내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 집사들도 목사님 오늘 100점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는 100점이요. 지난 주간에도 100점이요. 오늘 또 100점이요. 목사님은 할 때마다 100점 줄 수밖에 없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착한
교인을 만나서 목사님이 전주에서 목회할 때 잠깐 한번 봤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이 세상에 없을 거다. 있습니다. 그 개그맨에게 그런 착한 여자가 마지막에 나타난 것처럼 있어요. 착한 여자 있습니다. 착한 집사 있어요. 착한 성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어요. 있어.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전주에 직장 따라왔던지 잠깐 우리 교회에서 오래 머물진 않았는데 왔던 여자가 자태도 외모도 그렇게 얌전하고 귀티가 나고 지성미가 넘치고 얼마나 그 믿음이 아름다운지요. 착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목사님이 목회 처음에 시작할 때라 내가 내 설교를 듣고는 집에 가서 생각하면 70점, 80점도 못 나올 때요. 그런데 그 여자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보더니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막 이 세상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깨보다 500배, 5000배 더 고소한 고스름한 냄새가 이 교회에서 막 목사님이 설교 그런 막 깨소금 볶는 참깨보다 100배, 500배 이상 더 막 찌란 100년 된 산삼 같은 막 그런 향기가 막 이 교회 안에 꽉 차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전주에 있는 교인들은 깨소금은 고소하고 들깨 볶는 냄새도 한 번도 못 맡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70점, 60점. 이거 오늘 또 목사님이 아주 설교 시간에 아주 뭔 집사를 아주 그냥 박살을 내고 있네.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네. 이러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택하여서 쓸 만큼 그렇게 믿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 있고 영적인 것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고 저 반대 서울로 가라고 하니까 부산으로 가고 부산으로 가라고 하니까 서울로 가고 백두산으로 가라고 하니까 한라산으로 가고 한라산으로 가라고 하니까 백두산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오기로 가는 대로 반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저 반대 더 먼데 그냥 말도 아닌 대로 그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나 요나가 요나서 1장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점점 반대로 멀어져서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유행가 가사에도 있어요. 핑계대지 말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지만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해. 너무나 사랑해. 그렇지만 나는 너를 떠나. 내고 지금 결정을 했어. 왜냐하면 너는 나에게 너무나 과분한 여자고 나 같은 남자보다 천배 더 너를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또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모든 여건을 주고 마음도 나보다 더 높고 착한 이런 남자를 만나서 네가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나는 너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남자야. 내가 너를 정말 나의 아내로 취한다면 이건 나의 욕심인 거야 라고 떠난다면 몰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그러면 많이 뭡니까? 많이 하나, 응? 내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 놈인지 하나님도 다 알잖아요. 내가 가서 말해봤자 그놈들이 회개할 놈도 아니고 가서 말하면은 1시간도 못 돼서 돌로 쳐버리고 몽땅 들고 와서 나는 그 자리에서 송장되고 말 겁니다. 아니 못 하려고 그런 짓을 해요. 빠는 것은 내가 왜 갑니까? 하나님한테도 항변을 하는 하나님한테도 대드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한테 항변을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마음으로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봤자 당신이 하나님은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목사님 말을 좀 거부하고 안 좋게 생각해도 이건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건 아니야 라고 스스로 답을 만들어 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대항하고 말씀에서 먼 것으로 걸어간 그러한 사람이 요나야. 한시만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에서 좀 멀어졌으면 살겠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 8절에도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 하나님하고 얼굴을 안 봤으면 살 것 같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로 그런 마음이 생겼어. 나도 인간이지만 성경을 보고 목사 노릇을 한 4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싸가지 없는 놈이다. 누가? 아담과 하와. 그러면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보고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게 내 얼굴에다가 침뱉는 거고 나도 그 후손인데 아담과 하와 후손인데 내가 아담과 하와 보고 자기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 보고 진짜 우리 아버지 어머니지만 싸가지 없다 그렇게 말하면은 나쁜 놈이라고 할 거예요. 자식 호리호리하게 난 자식이다 호리 자식이라고. 그런데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인간이지만 정말로 못됐다. 아담과 하와. 아니 무엇이 어쩐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하고 얼굴 안 보고 먼 데로 가 살아보겠다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고 살겠다고 낯을 피하여서 숨고 도망가고 그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인간. 사람이 그래. 그래서 사람이 제일 무서워. 사자보다도 무섭고 뱀보다도 무섭고 사람이 제일 무서워. 사람이 배반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이 사람을 이간질하고 그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절대자요, 권능자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 때 감히 하나님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지. 얻으려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유를 너무 줘가지고 하나님한테도 대들고 하나님도 배반하고 하나님이 싫다고 숨고 하나님을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얻으려고 그랬을까? 그랬는데 목사님의 요사이 연속곡을 잘 안 보다가 어떻게 보다가 딱 틀었는데 그 연속곡이 처음부터 본 것도 아니고 중간에 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더라고. 신사와 아가씨. 그것을 주말 드라마인데 요새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 아기가 셋 달리고 마누라가 죽어서 가정유사로 들어온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그 회장님인데 아기 셋 달린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자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는 어디 감히 셋 달린 아기가 셋이나 딸린 그런 혼자 사는 남자가 자기 딸뻘 드는 씨를 갖다가 농락을 해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항변을 하고 와서 반대를 하고 막 다 뒤집어 버려 가지고 어려움이 찾아왔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결단을 내렸는데 자기 여자네 아버지가 네가 3년 동안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네 할 일도 하고 그리고 돌아와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면 그때는 내가 다시 생각해 주마. 이렇게 아버지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좋다. 아버지 허락을 받고 그러면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 그리고 사랑하는 그 남자하고 회장님하고 둘이 3년 동안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해보지 못한 것 원 없이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와라. 내가 그때까지 널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남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래서 원 없이 공부도 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도 원 없이 한번 꿈을 펼치고 3년이 돼도 5년이 돼도 10년이 되던 한번 가서 원 없이 날개를 한번 크게 펴봐라.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그곳에 가서 사는 동안에 멋있는 유학생이 총각이고 재벌 회장의 아들이고 서울대 출신이고 이런 멋있는 남자가 나타나거든. 그리고 네 마음이 끌리거든. 그 남자와 사랑을 하고 결혼해도 괜찮아. 이거 할렐루야 해야 되나? 이 남자는 멋있는 남자야. 내가 봐도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네가 만약에 3년 동안에 미국에 가서 살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그러면 나는 이제 목매여 버리고 말 것이니까 각오하고 잘 살아. 이렇게 했을 텐데 이 남자는 좋은 남자 만나거든. 마음이 끌리는 좋은 남자 있거든. 아무 미련 없이 그 남자와 사랑을 하고 결혼까지 해도 된다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회장님 나는 절대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변하지 않고 회장님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가서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내가 하던 일도 하고 그래가지고 멋있는 사람 돼서 다시 돌아올 테니까 회장님 기다리시오. 딴 마음 먹지 마시오. 여자는 이랬어요. 근데 남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 연습곡을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인간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는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으면 하나님한테는 감히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한테 불순하게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으면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따먹을 수 없는 놈으로 만들어. 그러나 하나님은 따먹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그만큼 그래서 나는 그 연습곡을 보면서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아가씨를 사랑하는 것하고 아가씨가 그 회장님을 남자를 사랑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남자가 훨씬 더 그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다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천배 만배 하나님이 나를 더 인간을 더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는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된다고 자기가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 아가씨가 마음이 바뀌어서 나보다 더 끌리는 남자가 생겼다면 그 남자에게 보내주는 것이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하나님한테 대들을 하고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놀라운 자유까지 줘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스스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6절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반대로 가는. 그래서 목사님도 30년 40년 목회를 했어도 아무리 몸부림치고 다음 주일 되는 설교를 정말 멋있게 잘해야지 1000만 번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잠 안 자고 기도하고 성경을 또 보고 더 이것저것 준비를 수천 수만 번 하더라도 결국에 육의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멋있는 설교를 해봐도 사람의 영을 살리지 못해 100점을 줄 수가 없어요. 주지 못해. 내 남편이라도 내 아버지라도 100점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왜? 육의 생각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한 육신의 생각 속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이 밥 먹는 거, 그 사람이 걸어가는 거, 그 사람이 노래를 하더라도 유행가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듣고 몇 년 동안 침대에서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달려왔다고 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장민호 팬이. 침대에서 2년, 3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이 장민호의 노래를 듣고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장민호가 가는 곳마다 하루 전에 가가지고 다 길 정리를 하고 주차 정리를 하고 그러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요나는 죽음을 체험한 사람이었다. 요나는
요나서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안 죽고 살았었는데 그게 지옥이지. 예수님이 죽어서 음부에 3일 동안 내려가 있었던 것처럼 캄캄한 곳, 빛이 전혀 없는 곳. 스올은 깜깜하고 빛이 없는 그런 곳에서 잠잘 때는 괜찮지만은 온 세상이 캄캄해 산지도 볼 수 없는데 잠도 안 와. 눈만 말렁말렁 오고.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무섭고. 그래서 요나는 마침내 죽음을 경험하게 3일 동안. 그래서 요나서 2장 1절 2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리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음부 지옥에서 물고기 뱃속이 지옥이요 그곳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달되기를 원해. 여러분들이 범사가 형통하기를 목사님은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형통하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착한 여자가 모든 것들이 그냥 범사가 형통하는 것은 복이지만은 착하지 않은 사람이 형통하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 같은 경험을 통해서라도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복이지. 계속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이 막 계속 잘 뛴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복이 아니에요. 죽음 같은 요나처럼 물고기의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죽음을 체험한 것처럼 그런 사건이 터져서라도 회개하고 거짓을 버리고 사기를 버리고 그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착한 사람으로 살다가 천당 가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서울에 개척으로 왔는데 강남 개포동 지하실을 얻었어요. 완전 지하입니다. 100%. 100% 그냥 완전 지하야. 정말 불 안 켜면요 24시간이 마누라 옆에 있어도 몰라요. 손으로 만지기 전에 1cm도 안 보여. 완전.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때 고등학교 학생에서 전학이 안 돼서 못 오고 우리 큰아들은 이제 어려우니까 군인 간다고 해가지고 못 오고 사모님이랑 나랑 둘이 그 감옥 같은 정말 물고기 뱃속 같은 캄캄한 지하실에서 24시간을 지내는데 예배 시간만 새벽이고 수요일이고 주일 예배 시간만 부를게요. 왜? 돈도 하나도 없고 교인도 한 명도 없고 전기세 나오면 전기세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 외에는 불을 무조건 끄는 거예요. 거기가 막 지하실이라 세멘트라고 얼마나 추운지요. 어? 하루 잡았더니 막 잠이 안 오더라고. 밤새도록 막 이불을 쓰고 달달달 떨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사촌 누나가 서울에 사는데 그때 다방을 했어. 그래도 어디 갈 데도 없고 사정할 사람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이 당장 돈을 막 뚝 떨어져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촌 누나를 찾아갔더니 내가 얘기했더니 전기장판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그러면 얼어 죽는다. 그러니 전기장판 하나 사주더라.
그래가지고 그놈 와서 켜본 게 정말 따뜻하고 너무 좋아. 그런데 못 키겠어. 왜? 전기장판은 또 막 이게 와트수가 높아가지고 밤새도 켰다가는 큰일 나, 이제. 나 늙어서 누가 뭐 사가도 않는데요. 어디 뭐 팔뚝 하나 끊어서 팔을 수도 없고, 전기세 많이 나오면 부숴서! 사줬는데 부숴서! 전기세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깔기는 했는데 스위치를 못 넣고, 또 사모님이랑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밤새도록 새벽 기도까지 기다리는데 막, 아, 이게 지옥이구나. 이게 바로 죽음이고. 그런 날을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날,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암울한 곳, 바로 죽음 같은 날을 하루하루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이, 예배도 사모님 혼자 듣고 내가 계속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이 들렸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네가 3개월을 이 지하수에서 머물다가 2월 1일 날 왔는데 5월 1일 날 너는 이 지하실에서 나오게 될 거다.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나에게 들렸어. 3개월만 참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꺼내준다니까 3개월을 참아야지 그랬는데, 가게를 이제 지하실을 부동산에다가 다 내놨는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어. 아무도 와보는 사람, 누가 우리 가게를 얻는다는 사람이 나타나,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일주일도 못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가게를 보겠다고 나타났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니? 자기는 5월 1일 날 이사 와야 되는데 그때 5월 1일 날 이사 올 수 있도록 해주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가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꼭 5월 1일 날이냐고. 5월 2일 날도 되고 4월 30일 날 온다고 하면 나는 못 나가는데 5월 1일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 꼭 이사를 와야 되니까 그때 펴주려면은 자기가 없겠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낸 인간이구나. 이게 미친놈이구나 이게. 아니 일주일 만에 그날 이사 올 수 있는 데가 빈 데가 아닌데 어떻게 이사를 갑니까? 근데 우리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5월 1일 날 드디어 지하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 할렐루야. 죽음이 뭔지를 나는 그때 경험했어. 3개월 살면서 지옥이 이런 것이구나. 같은 것이구나. 그리고 전주나 고향에 있던 우리 선후배 목사들이 소문이 나서 몇 년 만에 우리 총회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나랑 친한 목사님이 안 죽고 살았어. 그래서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 나보고 어떻게 살아있냐고. 아니 뭔 개소리냐. 이런 것은 설교를 안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한 것도 점수가 안 깎이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그것도 다 100점 속에 들어가더라고. 뭔 개소리냐고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그런 소문을 들었다. 자기 잘 아는 목사가, 이 목사가, 이정원 목사가 서울 갔는데 서울 가서 망해버렸다. 완전히 깡통 차버렸다. 그런 소문도 났고 깡통 찬 것이 아니라 병까지 들어버려서 이제 못 키우고 뭐고 이미 폐인돼 버렸다. 그런 사람도 있고 세 번째는 죽었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장례식에 내가 참석하고 이정원 목사 장례식에 내가 참석했던 사람이라고. 내가 그 장례식에 갔다 왔다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도 봤는데 내가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막 깜짝 놀랐다. 어떻게 살았냐고. 어디까지 갔다가 돌아왔냐고. 미친 개소리네. 내가 죽은 적도 한 번도 없고 나 죽을 뻔은 했지만 안 죽었어. 내가 왜 죽어? 그랬더니 장례식에 참여하고 왔다는 목사가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지금도 다 살아있어. 30년 넘었는데. 유튜브 보면 알아. 안 죽었잖아, 지금. 죽음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요나였다. 그러면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바뀔까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할렐루야. 죽음을 경험했던 요나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40일이면은 이 성을 하나님이 다 불바다로 초토화로 만들어서 왕이고 뭐고 너희들 짐승까지 싹 죽여버린다고 가서 외쳐라. 그러니까 존소리도 아니고 그 소리 했으면 전번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돌로 맞아 죽을 텐데 도망갔는데 이번에는 알았어. 야, 가서 그놈들 40일이 지나면 왕부터 짐승까지 막 죽여버린다고 그래요. 다 죽여버린다고요. 그랬는데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가지고 막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너는 다 죽었어. 40일이면 완전히 불바다 돼가지고 왕도 죽고 마누라도 죽고 자식도 죽고 친구도 죽고 짐승도 죽고 개새끼도 죽고 고양이도 죽고 다 죽는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돌아다녔어요. 응?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되게 복이 있는 사람. 죽음을 경험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을 망정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루를 살더라도 살다가 가리라. 이런 사람으로 요나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맞아 죽을 망정 나는 하나님의 뜻 살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요나처럼 살아가는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3장입니다.